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입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지요.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이라는 이 북쪽에 있는 지역에 가서 이 사울의 지파, 사울이 속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세를 규합을 해서 또 왕이 됩니다. 남쪽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 북쪽에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몇 년 동안이요?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남북 세력이 이제 실제적으로 충돌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이 요압이 수루야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수루야가 누구냐? 수루야는 다윗의 여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복 누이가 수루야예요. 그러니까 이 수루야의 아들이 요압이라는 것은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 다윗의 이 조카뻘 정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북쪽에서는, 남쪽에서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는데, 사실 근데 이 아브넬이 뭐 군대 장관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북쪽에 이 권력을 완전히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8절과 9절을 2장 8절 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리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이 이제 이스보셋이 되는 것인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브넬인 거예요. 아브넬. 이 아브넬은 사울 왕 때에도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보다도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노련한 것이죠. 자, 이스보셋이 딱 정세 판단을 내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으로 얼른 올라가서 거기를 장악을 한 것이에요. 겉으로는 이스보셋이 왕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지금 아브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서로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만나서 우리가 서로 다 싸울 일이 뭐냐, 각각 우리 젊은 군사들을 내보내 갖고 우리 한번 싸우게 하자. 마치 우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골리앗 나오고 다윗이 나와서 서로 대표로 싸웠듯이 우리 각각 젊은 군사들 몇 명 내보내서 싸우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12명씩의 군사를 내보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 12명이 각각 상대방의 12명을 각각 한 명씩 머리를 잡고 칼로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24명 다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판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랬어요. 31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신복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이,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끌고 온 군사들을 몇 명 죽였다고요? 360명을 죽인 거예요. 자, 반면에 이 다윗에게 속한 이 요압의 군사들은 몇 명 죽었다고요? 19명과 그리고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자, 360명, 한 병은 360명이 죽었고 이쪽은 고작 2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쪽이 대승을 거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이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요압,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사엘이 굉장히 달리기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사울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소리치는 것이죠. 야, 네가 나를 쫓아와서 네가 죽을 일이 뭐가 있냐? 너 다른 군사들 쫓아가가지고 그 군사들 군복 빼앗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가 30살이에요. 30살.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나이가 비슷한 이복 누이의 동생이니까 다윗보다 나이가 분명히 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압의 동생이니까 더 어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한 20대, 고작해야 20대 초반, 많아야 중반 정도의 청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넬은요, 아주 건장한 장수예요. 노련한 장수인 것입니다.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브넬이 너 나 쫓아오지 말라고, 괜히 너 죽지 말고 다른 사람 군복, 다른 병사 쫓아가갖고 군복이나 빼앗아 가라. 그 당시에 이 장수가 전쟁을 해서 상대편 병사의 군복을 빼앗아 온다는 것은 내가 전과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너 나 쫓아와서 괜히 죽지 말고 그냥 너 가서 군복 빼앗아 가서 네 전과나 자랑해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사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아브넬은요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서 쫓아오던 아사엘을 죽이는 거예요. 요압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전체적으로 보자면 요압의 승리였어요. 20명 죽고 360명 죽였으니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12배 더 전과를 올린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어떻습니까? 19명의 군사를 잃은 것도 잃은 것이지만 자기의 친동생이 죽은 거예요. 요압으로서는 승리했다고 하지만은 승리가 아닌 것이에요. 너무 뼈아픈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투고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투고 싸우면 서로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눈에 가시처럼 모여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커질 뿐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누군가 싸우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계시질 않습니까? 또 그러는 상황 중에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상대방을 더욱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싸우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수 갚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커질 뿐인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먼저 손 내밀어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만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싸우는데, 내가 싸워서 남을 이기는데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내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누군가 실제로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뭐 말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몸으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편안할 수 없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껄끄러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받아주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또 실제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제가 그릇이 더 커져서 상대방보다 더 성숙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 중에 관계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산돌교회 안에 하나님 관계에 어그러짐과 막힌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산돌 비전센터가 기도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